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전서 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바치느니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제가 SNS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교 영상을 매일 아침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설교 영상을 올리다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 속에서 김수근 씨라고 있잖아요. 연예인 김수근 씨와 예능계의 대부분 이경규 씨와 이렇게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김수근 씨가 이경규 씨한테 뭐라 그러면 나는 호동이 형을 존경해 그래요. 그랬더니 이경규 씨가 강호동과 유재석 씨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강호동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칭찬하냐면 이경규 씨가 그렇게 합니다. 호동이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남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재석 씨에 대해서는 야, 우리 재석이는 김수환 추기경 같아. 너무너무 착해. 그래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강호동 씨와 그 유재석 씨가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예능의 어떤 탁월한 지식도 있고 어떤 센스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도 다 알잖아요.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도 인성이 훌륭하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공동체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에게든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뭘까? 오늘 답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명령법을 쓰지 않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해요. 직설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금적인 역할을 해서 소금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은 다양한 역할이 있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해요. 생선이나 고기에 소금을 뿌리면 부패를 방지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제 역할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문헌에 보면은 치통을 없애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대요. 저도 어린 시절에 기억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종종. 치약이 없다 보니까 소금물로 양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땀띠가 나거나 아니면 피부가 간지러울 때 소금물을 발라서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우리의 삶에 아주 유용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 짓밟힌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이 구절을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방교회가 이 땅의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맛을 어떻게 드러내냐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소금이 물에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치료제가 될 수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한 알의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노고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맛을 내는 줄 믿습니다. 류시아의 그 소금의 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이 소금이 바다의 눈물로 표현했어요. 이 소금이 어느 곳에 들어가야 맛을 낸다는 거예요. 이 국민일보에 8월 30일자로 이런 기사를 봤어요. 노숙인과 함께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경기도 고향에 가면 홍익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홍익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 노숙인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2017년도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사명을 주세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웃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순종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그 사역을 계속 노숙인들에게 한 끼 대접을 하는데 거기에 함께했던 우리 최옥향 장로님께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노숙인들은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간 얼굴을 익히다 보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는데 보람이 크다. 이 노숙인들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마음을 더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섬겨주고 환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16절에 나와 있죠.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유진 포터스 목사님은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너가 마음을 열어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면 어떤 거로 열까요? 착한 행실로 보여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여는 줄 믿습니다. 착한 행실, 희생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자기를 녹아내는 놀 때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과거에 하셨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숭의교회 초창기 시절에 저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늘 설렁탕을 끓일 때 아주 좋은 뼈, 비싼 뼈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끓여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실수로 좀 품질이 떨어지는 그 뼈로 끓인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다음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문 앞에다가 글씨를 써놨습니다. 재료가 나빠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런 장사는 많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리뷰를 달아서 한순간에 망해요. 근데 과거에 이건 불과 20년 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이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다 눈속임만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그 예수님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 설렁탕을 정성껏 끓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신뢰를 얻고 감동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더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삶입니다. 부패하고 그 썩은 현실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1년 동안 바울을 데리고 와서 묵혔던 곳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묻냐면 너희들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 야,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부흥하고 그렇게 아마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인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나바가 어떤 평가를 듣느냐에 따라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 성경 구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래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품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라면 빛은 적극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힙니다. 길을 인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빛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말씀이래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두웠던 사람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참빛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방 안에 불을 켜보십시오. 다 막 이러잖아요. 썩고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 빛이 들어가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저의 삶 가운데서도 어둡고 정말 우울하고 그랬을 때 동굴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생명 그 빛이 찾아오셔서 저를 바깥으로 끌어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여관교회 이전에 마장드림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던 것 중에 뭐였냐면 지금도 계속하지만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걸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왜 하게 됐냐면 제가 학교를 공부하러 갔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부릅니다. 한 목사님 요즘 사역이 어떠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해보세요. 그것을 말 아래 두면 숨기면 누가 알겠습니까? 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블로그와 매일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올리는 거 이거 귀찮은 일입니다. 편집해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매일 아침마다 정한 시간에 막 올려야 돼요. 근데도 이 사역을 왜 하느냐? 누군가가 그 마우스를 이렇게 컨트롤 하다가 보면 클릭했을 때 그걸 우연히 듣다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만든 장소에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저 멀리서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해서 그것을 사역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계속 여기 안 오면 친구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우리 정환이를 만나고 누굴 만나고 막 동창들을 연락해요. 이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하면서 전기 공사를 맡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의 조카가 저의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연락을 지난번에 하고 지난주에 수요일날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변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빵집 사장님이 됐어요. 가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만났는데 친구가 커피를 사주고 이제 앉아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의 삶을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바쁘잖아요. 근데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기독교의 집안입니다. 너 교회 나가니? 안 나간대요. 2주에 한 번만 쉬기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술을 마시고 막 이러면 자기 안 간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면 똑같은 얘기. 고등학교 때 얘기. 남 얘기. 안 간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깊이 들어보니까 뭔가 공허해 보여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오면서 제가 스스로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된다, 상현아.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돼.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선교를 간 곳에 그냥 한 번만 간 거 아닙니다. 한 번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못 가면요 편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양육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제 개척했으니까 야 자리를 쫙 깔고 의자 막 깔고 야 여기 모여야 돼, 많이 채워야 돼, 이런 목적으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벤트가 안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앞서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충만히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전도보다 앞서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때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야 너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비결은 착한 행실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균형이 이루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이 기독교인들은요 말은 너무나 유창하게 전합니다. 매주 성경 공부합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말은 유창하게 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따분해. 이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삶은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소금과 빛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녹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서 생명을 살리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경건한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인지 설탕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경건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과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 압니다. 머리는 압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지요. 왜 안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너가 뭔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때 소금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단이 너희를 참소하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성경의 말씀에서 말씀해, 너희는 세상에 이미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한 엄마 오리가 여러 알을 이렇게 품고 알에서 오리가 다 깨어 나옵니다. 오리 새끼들이 다 노래요. 근데 한 알은 커요. 근데 나와보니까 자기는 다른 형제들이랑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막 갔더니 형제들이 야 너랑 못생겼어, 너랑 안 놀아. 그러니까 이 오리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물에서 자기 얼굴을 비춰봤을 때 그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의 정체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쳤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평가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도요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때는 마음에 안 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계속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뭐예요? 목사야 너. 여기 교회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식이 작동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영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빛이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하러 올라갔다가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죠. 그 강렬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그 독일 보네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그 히틀러 나치 정권에 그 저항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옥에서 갇혔을 때 약혼자와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로 이제 편지, 신앙 고백을 담은 시를 보냈는데, 이 시가 뭐냐면 선한 능력이라는 찬송의 시예요. 제가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그냥 읽는 게 낫겠어요.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또 하루가 새로워. 너무 좋죠. 우리 이 찬양을 다 함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PPT도 또 넘기게 되죠. 건드려졌구나. 어떻게 이게 또 저기 컴퓨터에서 건드려졌네요. 그 뒤에 예. 이럴 줄 알고 준비를 했나 봅니다. 제가 요 뒤에 있어요. 요 뒤에 우리 송대훈 집사님 센스가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싸요. 힘의 고요히 감싸며 나온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일어나를 기대하는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유효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금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절망과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고 부패한 현실에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누구든지 우리를 봄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습을 볼 때 아버지 내가 무슨 소금이야 내가 무슨 빛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얘기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보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관교회가 세워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이곳에 세워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착한 행실과 또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통하여서 많은 아버지 이곳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에 새로 나온 아버지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함 받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가곳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9월 첫날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된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뀔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